요한복음 13장, 14장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겼던 그 흔히들 다락방 강화라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13장 오늘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보면 23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을 가룟 유다죠.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팔아버릴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팔려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앞에 가룟 유다가 팔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귀의 손에 놀아나서 악한 통로가 되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신 것은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을 그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괴략과 이술수를 다 꺾어버리시고 뱀의 머리를 발로 다 짓밟아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실 그때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2절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램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돌봐주셨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 한 가지 예수님께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남겨두고 갈 제자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직 제자들은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그냥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까지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범민하는 마음, 그는 십자가 앞에 두고 그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인간적인 얼마나 범민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남겨두고 가요. 그 남겨두고 갈 제자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죠. 내가 없으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제자들이 완벽하거나 제자들이 온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족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됐는데도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요. 정말 이게 제자인가 싶을 정도로 참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그게 제자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장 버려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무 변명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하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서 내가 뭐든지 다 잘하고 뭐든지 내가 빈틈없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에는 누군가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에 있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생 되신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를 발을 씻기고 하는 중에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차례가 딱 되었는데 6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자기는 제자잖아요. 그분은 선생이고 베드로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나의 발을 씻기는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발 씻김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죠. 그러면은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 다 씻겨주세요. 이제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온몸 다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굴 얘기하냐면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다는 깨끗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이제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 리가 없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건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는지를 제자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